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듯 보여도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하나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무언가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적 열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안정을 주는 것을 넘어 부족함을 유지시키는 구조 자체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시되고 거의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정확한 타이밍에 읽게 되면 모든 것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지금 들으시게 될 것은 해석이 아니라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활성화되면 불가능조차 다시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밤은 베개가 전쟁터가 됩니다. 꿈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각종 고지서들 때문입니다. 몸은 지쳤는데 생각은 쉬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붙잡고 계속 맴돕니다. 빚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말을 걸고 비난하며 한계를 설정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번창하고 나아가며 무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당신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빚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내면과 하나님의 공급 흐름 간의 불일치의 반영입니다. 이 정렬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은 열리지만 금방 다시 닫힙니다. 전진은 곧 후퇴로 이어집니다. 결국 마음은 조용한 좌절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흐름을 회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이클을 깨뜨리는 첫걸음은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이 조용한 예배 시간에 낮은 목소리로 읽히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편은 붕괴 직전의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압박 사이에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한 시편 하나가 있는데 이 시편은 위로뿐 아니라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벽을 장식하거나 의식의 일부로 쓰이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활성화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이 시편이 강력한 이유는 그 시적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구조의 정밀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 쓰인 것이 아니라 위협과 혼돈, 결핍 속에서 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가 아니라 믿음 하나만 붙잡고 무너진 사람들을 책임지던 시기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을 감성적으로 읽지만 다윗은 전략적으로 썼습니다. 경건서적을 읽듯 이 시편을 대하면 꽃이 풀어 벽을 허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의도를 가지고 읽는다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결핍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고 어렴풋이 느낀다면, 당신이 압박 속이 아니라 안정 속에서 살도록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공급을 구하는 것과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숫자가 찍히기 전에 빚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은행이 청구하기 훨씬 전부터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재정 문제라고 부르지만 하늘은 신호로 인식합니다. 흐름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차단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벌고 아껴도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통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수년 동안 도망다니며 자신처럼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전략가들이 아니라 빚지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쓰라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다윗은 노력에서 출구를 찾지 않고 정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것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재배치입니다. 부족함에 뿌리는 통장 장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공급 사이의 단절, 믿음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정체성과 운명 사이의 괴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도 내면이 두려움과 협상하고 있다면 결과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정렬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습관이 아니라 여기에 빈 약속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영적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쇠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찾아 헤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빚에 시달리고 희망이 없고 삶에 지쳐 있는 이들. 이것이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었습니다. 왕좌가 아닌 동굴, 궁전이 아닌 먼지와 절망.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끝처럼 보였던 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조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영적 원칙들로 말입니다. 이들은 기적적으로 갑자기 일어나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순간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영적 실제가 우세한 분위기. 다윗은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이끌었습니다. 회복된 내적 질서. 그 자신도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과 정확히 정렬된 상태. 그 주변의 부족함이 오래 머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영적 주파수가 운명을 재구성했습니다. 절박함이 아닌 정렬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의 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영혼이 제자리를 찾으면 공급은 길을 찾아옵니다.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준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생존이 끝나고 재건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이미 선포된 사실을 아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 속에 삽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현실화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쓸 때 공허한 말들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서 이미 인쳐진 현실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낙관이 아니라 영적 법칙의 적용이었습니다. 결핍은 그가 있는 영역에서 더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다른 주파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정렬. 진정한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연체,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급이 이미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이 진리에 안식하는 영혼은 축복을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그를 따라옵니다. 이제 영적인 초대가 있습니다. 확신으로 선언하는 것과 두려움 속에서 바라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결핍은 더 이상 권한이 없다. 오늘 숫자가 무엇을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가 바뀌면 가시적 세계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언할 시간입니다. 의심과 협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결핍에게 영토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영토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정렬의 선언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지서, 열리지 않는 문, 사라지는 기회들. 하지만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구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영적 세계에서는 결핍이 이미 퇴출되었는데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다시 초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윗은 부족함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불일치임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쓸 때 그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법적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문장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영역에서는 결핍이 불법이다. 그럼 그 영역은 어디인가요? 정렬된 영혼, 평안한 영, 두려움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안이 있는 곳에는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긴 곳에서는 흐름이 셉니다. 풍요의 구조는 외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적으로 세워집니다. 안정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공급이 흐릅니다. 만약 지금이 저항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할 때라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에 접속해 이 구조를 재건할 수 있는 영적 열쇠들을 받으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저항을 제거하고 흐름이 다시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회복되면 풍요는 다시 머물 자리를 찾게 됩니다.
모든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어둠 속, 침묵 속,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영혼이 마침내 방어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잠들기 전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성이 주도합니다. 계산하고, 협상하고, 두려워하고, 예측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느려지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타이밍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의도를 담아 선포할 때 단지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시를 전달하고 당신의 영혼을 재배치하며 하나님의 공급 흐름의 영을 다시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항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의도적인 밤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빚을 지탱하던 내적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흐름이 회복되었다.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영혼이 고요해지고 영이 제자리에 서게 되면 부족함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영혼은 몸처럼 쉬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넘나들고 지시를 나르며 분위기를 재정렬합니다. 의식의 마지막 생각과 휴식의 첫 신호 사이, 그 틈에서 가장 깊은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잠들기 전에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읽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입니다. 당신이 공급을 선포하고 목자의 인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할 때 영혼은 그것을 방향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시로가 아니라 영적 명령으로. 의식과 수면의 경계에서 선포된 것은 환경이 됩니다. 신뢰의 분위기에서는 결핍이 버티지 못합니다. 내부의 저항이 사라진 곳에서는 빚이 힘을 잃습니다. 단순한 숫자였던 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자들은 알았습니다. 밤에 영혼에 심어진 것은 아침에 나타날 현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매우.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어떤 울림을 일으켰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회복을 기다리는 영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밤의 침묵 속 마음이 잠잠해지고 영혼이 마침내 듣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적을 제거한 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들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 전환입니다. 결핍, 빚,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권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진 후에야 비로소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진적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풍요는 압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요, 영혼의 위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이 차려졌다고 선언할 때 그는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급은 저항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납니다. 빚은 소리칩니다. 당신의 선택, 미래에 대한 시선, 당신의 가치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의도적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내 운명을 지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황이 역전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급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지서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을지라도 이 메시지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 전해지는 모든 단어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재정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상은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권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먹고 결핍은 지켜보며 주도권은 바뀝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영성에서 기름은 인정, 활성화, 권한 부여를 의미합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때 새로운 차원의 명확성이 열립니다. 결정이 달라지고 반응이 느려지며 불안이 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이 빛과 싸우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공포는 빛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고 과소평가를 받아들이게 하며 너무 이른 포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으심은 영안에 도장을 찍습니다. 당신은 번영할 권한이 있다. 당신은 결핍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 곧이어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감정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흐름이 더 이상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빚은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결핍한 곳에서 삽니다. 그러나 넘침은 통제 대신 신뢰가 자리를 잡을 때 시작됩니다. 이 말이 당신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권위 속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 위에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머리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정렬된 마음은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넘침이 있는 곳에서는 결핍이 머물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의 사이클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일치한 습관, 일관성 없는 실행, 영적 정밀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몇 달간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자들은 가르쳤습니다. 단 21시간, 해가 지는 때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이 완전한 영적 사이클이 운명을 재정렬할 수 있다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쉬지만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선포되는 선언은 깊이를 가집니다. 시편은 의도적으로 읽히면 내면을 재건하는 도구가 됩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합니다. 단순한 평안을 넘어 방향을 제시합니다. 밤에 공급을 선포하고 아침에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안정된 현실의 시작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확신에 반응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열리는 문, 응답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어떤 진리를 울리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정렬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의도를 담아 사이클이 완성되면 영혼은 새로운 명령을 지니게 됩니다. 이 명령은 더 나은 결정을 낳고 더 분명한 기회를 열며 이전에는 닫혀있던 길들을 열게 합니다. 공급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풀려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렬이 그 접근을 여는 것입니다. 빚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그것이 서류상으로 정리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 사고, 선택을 지배할 권리를 잃을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진짜 원인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영혼에 주는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목적은 순간적인 위안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 이 말씀을 썼습니다. 안정은 예외가 아니라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안정이 있는 곳에 건설이 가능하고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정렬이 있는 곳에서는 풍요가 더 이상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고지서가 테이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빚은 이미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항상 물리적 현실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은 끊어집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 안에서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재정적 압박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재건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진심으로 이 여정을 따라왔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흐름이 회복되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정렬된 것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결핍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결핍이 존재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